제가 아내를 만난 지가 올해로 8년째가 됐습니다. 네, 8년째가 됐는데 아직 뭐 이제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내를 만나고 또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또 키우면서 아직까지는 아내에게 한 번도 화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없던 말을 이제 지어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아내한테 지난주에 한번 물어봤어요. 내가 당신한테 화를 낸 적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확인을 받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이제 그 지나온 이 세월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기간 동안에 아내가 저한테 이제 완벽하게 너무나 완벽하게 이렇게 천사처럼 막 잘 해줘가지고 저를 한 번도 화나게 하지 않아서 제가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네, 아내는 저한테 몇 번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 스스로를 이렇게 돌아봤을 때 제 마음속에 분명히 화가 났던 순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제 마음속에 일어났던 그 화를 아내에게 이렇게 표출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가 날 때마다 계속 자주 묵상했던 말씀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네. 그런데 핵심은 이게 아닙니다. 네, 핵심은 이게 아니고 제가 이제 아내에 대해서는 꽤 나름대로 잘 참고 나름대로 사랑을 잘 실천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삶을 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때쯤에 저희에게 이제 아이가 태어납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예쁘고. 그래서 내가 좋은 아빠가 되리라, 이 아이에게 내 사랑을 마음껏 쏟아 부어 주리라 하고 이제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네, 웃으시는 분들은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이가 태어나고 3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 제가 이 정말 갓 태어난 이 아이에게 진심으로 한 3번 정도 분노를 했습니다. 아내는 8년 동안 참았는데. 그래서 막 아이 엉덩이를 막 달랜다고 막 팍팍 때리기도 하고 자라 하면서 막 등 두들기기도 하고, 네, 나름대로 이렇게 분노를 이 아이에게 표출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이 갓 태어난 아이가 저에게 뭐 잘못을 하면 얼마나 큰 잘못을 할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 앞에서 제 자신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깊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 지금도 저희 집에 붙어 있지만 저희 집 곳곳에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는 게 이제 포스트잇에 이곳저곳에 굉장히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들, 성령의 은사들이 활발하게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이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수많은 은사들이 잘못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더 좋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팔을 나누고 분열하는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장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너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 답은 사랑일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사랑을 행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찬란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빼놓고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을 말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 없이 마치 자신의 은사만이 최고인 것인 양 자랑하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랑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사들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을 배워야 했던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 안에 행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원천이 있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너희 안에 있는 그 사랑을 행해라 정도로 말해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바울은 이 사랑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행해야 할 사랑은 바로 이런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실제로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랑을 배워가야 합니다. 오늘날 이 사랑의 의미가 얼마나 퇴색되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미디어나 SNS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 사랑을 주제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런 매체들 속에서는 마치 감정적인 뜨거움, 로맨스나 그런 달콤한 것들, 그런 것들이 마치 진짜 사랑인 것 마냥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이 식어지면 망설임 없이 서로를 떠나고 또 다른 로맨스, 또 다른 달콤함을 찾아 나서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비춰집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달콤함이라기보다는 눈물과 아픔이고 자신을 깎아내리고 내어주는 희생에 가깝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을 말할 때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모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사랑은 어떤 추상적이거나 철학적인 개념도 아니었고 단순히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떠한 감정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그 사랑은 우리가 행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으로서 나타내는 그런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이 헨리 드럼먼드라는 작가가 사랑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라는 그 책에서 사랑이란 어떤 열렬한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온전히 닮아가는 사람의 고귀하고 강하며 단호한 행위다라고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나는 이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모든 것들은 사랑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삶의 열매들이라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들을 보면 이것을 사랑은 오래 견디고 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또 사랑은 인내하고 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그 사랑의 특징이 바로 오래 참음이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고 기다리십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울을 찾아오셨고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자신을 핍박하고 있는 그 바울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을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노라고 늘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떠올릴 때 가장 먼저 그에게 떠올랐던 것은 자신을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동역자들에게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약 오래 참으시지 않으셨다면 바울은 물론이고 우리 역시도 구원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이 정말 오래 참으신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아직 멸망하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라는 증거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실 그 어떠한 이유도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우리가 참고 기다릴 때는 어떤 기대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인내합니다.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자녀를 키울 때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힘들지만 잘 참고 잘 돌보면 이 아이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잘 자라주겠지 하는 그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인내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우리가 가졌던 이 기대가 수도 없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무언가를 참고 기다릴 때 이러한 소망을 갖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기대와 소망도 품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절망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인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이외의 다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기대를 무너뜨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얼마나 자주 등장을 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경험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며 우리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수천 년의 세월을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범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인내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이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정말 경험했다면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오래 참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오래 참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오래 참는 대상은 모든 사람입니다. 성경은 뭔가 변화의 기미가 보이고 희망이 보이는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나에게 잘해주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오래 참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오래 참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도 나에게 해를 가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도 오래 참으라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명령입니다. 성경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수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찾아 나섭니다. 하지만 오히려 다윗이 사울 왕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러자 다윗의 측근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어서 사울을 치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사울은 그동안 자신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시도했었던 사람이었고 여전히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원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죽이지 않으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목숨을 빼앗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그러니 나는 그를 해하지 않겠다. 비슷한 상황이 다윗에게 한 번 더 찾아오지만 다윗은 똑같이 반응하고 사울을 해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취할 수 있는 그 이익을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자신이 참음으로 인해서 자신에게는 이후에 또 고난이 주어지게 되겠지만 기꺼이 그것을 감수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후에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치고 있을 때 사울의 친족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하며 모욕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모욕을 들은 다윗의 신하들이 그 시므이의 머리를 베게 해달라고 다윗에게 요청하지만 다윗은 이번에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신 것이니 그냥 내버려 두라. 하나님께서 이를 선으로 나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로마서 12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자신을 저주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이처럼 오래 참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자신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인내하고 오래 참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는 병에 들었고 이대로 가다간 곧 죽게 됩니다. 그러자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주님, 당신이 사랑하는 그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예수님께 알렸다는 것은 단순히 나사로가 아프다라는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지금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좀 이리로 와서 나사로를 좀 고쳐주십시오 하는 긴급한 요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긴급한 요청을 들으시고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느긋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르다와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정말 사랑하셨고 마르다를 정말 사랑하셨다고 한다면
나사로가 아프다는 그 소식을 듣는 그 순간에 곧장 서둘러서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셔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그곳에 머무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나사로에게 가는 그 일을 지체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해서 기뻐한다라고까지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죽은 나사로에게 가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야 나사로가 있는 곳에 도착하십니다. 그 당시에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는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나사로의 누이였던 그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기간 동안 굉장히 불안함과 조급함에 시달렸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도착하시자 마르다는 원망 섞인 말투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리아 역시 이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녀들은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제때 오지 않으셨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체하셨기 때문에 나사로는 결국 생명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서 나사로를 향해 살아나라고 말씀하시자 예수님께서 지체하신 것을 통해 일어났던 그 수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지체하심은 마치 생명을 희생시킨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더 큰 기적을 위한 완벽한 장치였던 것이죠. 우리가 오래 참는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아마 모든 일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오라버니는 이미 죽었고 예수님께서 이제 도와주실 수 있다고 해도 예수님이 너무 늦어버렸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내가 나의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인내를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부모들은 자녀가 자신이 세워둔 그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맞춰지지 않으면 조급해하고 분노합니다. 약속이 있어서 나가려고만 하면 왜 이렇게 아이가 응가를 하는지 분노가 때로는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일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 동료들을 참지 못합니다. 마트에 처음 이제 온 직원이 어리버리하게 서투르게 일 처리하는 그 모습을 보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주차에 서툰 사람이 차를 내 앞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길을 막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고통스러워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내하지 못하는 그 마음 뒤에는 사실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된 본성은 스스로 모든 것을 주관하려고 하고 나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환경에 대한 그 통제권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참지 못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그 모든 관계를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정말 내려놓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이 나사로의 이야기는 때로는 우리 눈에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여전히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처음부터 이 사건의 결말을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나사로는 실제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조차도 여전히 예수님의 주관 아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세상과 우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참지 못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래 참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온 그 상황이 어떻게 끝날지, 또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찾아왔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오래 참으며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오래 참는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착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소식을 처음 들으셨을 때 예수님은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그때에도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아시고 기뻐하셨던 것은 그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죽음을 이기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서도 마리아에게서도 또 죽은 나사로에게서도 또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서도 또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미국의 부통령이었던 마이크 펜스라는 사람, 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연설을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연설 속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켄터키에 있는 에즈버리 신학대학원에서 매년 봄마다 크리스천 음악 축제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제 학교에서는 이 행사를 열지 않겠다라고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한 목사님 부부가 그 일을 그들이 하라는 그 강력한 부르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행사를 위해서 1년 동안 정말 이 행사에만 매진해서 열심히 그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진행되는 그 당일날 밤, 그 행사가 절정에 이르게 되는 그 밤에 그 행사를 주최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목사님 부부는 행사가 진행되는 캠핑장 주변을 실망한 채로 걷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에 비가 내렸기 때문입니다. 두 분은 그동안 수고하고 헌신했던 그 모든 것들이 헛수고로 돌아갔다라고 생각하면서 낙심한 채 주변을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펜스 부통령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부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비가 오는 그날 밤 그 자리에 있었던 한 사람, 미래의 미국의 부통령이 될 그 사람이 그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바치기로 결심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어떤 일들이 우리의 기대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진행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뜻하던 대로 되지 않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알고 있다고 해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는 이 말 속에는 고난을 견딘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해치지 않기로 결심했을 때 그는 자신에게 찾아올 더 큰 생명의 위협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자신을 해하려 하는 자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로 결단했을 때 그는 쏟아지는 돌들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로 결정하셨을 때 주님은 자신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가장 큰 고통을 감수하셔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래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고난을 견디라고 말씀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고난에 끝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이틀이라는 시간 동안 아마 엄청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 기다리는 시간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그녀들은 자신들이 염려했던 것을 더 이상 기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자 모든 고난과 고통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든 것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을 기억하며 오래 참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그들이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래 참아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를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더 풍성하게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사랑을 행하는 가운데 고난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역경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래 참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님이나 또 배우자나 또 자녀들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신방을 하면서 기도 제목을 받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기도 제목이 배우자의 구원, 자녀들의 구원, 부모님의 구원, 이 기도 제목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수십 년을 기도하고 섬겨왔지만 여전히 완고하고 변할 것 같지 않고 완악한 그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고 또 좌절해 계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 상황과 사람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그 위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끝까지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